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올립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미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소배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철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죄악에 물든 몸과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태워주셔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와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에서 진로의 어려움을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성도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를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처지를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앙망하나이다. 하나님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양식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주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고대하고 이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추석에 이제 그 처가에 충주의 큰 처남이 옛날 그 선산을 지키면서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서 잠시 하루 지내다 왔습니다. 마동서도 이제 거기 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몇 번 방문했죠. 그분이 이제 식사하다가 이제 과일을 먹는데 포도 껍질 채로 씨를 바작바작 이래 씹으면서 이래 먹는 게 좋다고 포도 씨채로 먹으라고. 이제 부인 보고도 이제 자꾸 그렇게 이제 체근을 합니다. 그러다 또 하는 말이 물도 당신 좀 많이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부인을 보고 자꾸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처형이 이제 대꾸를 합니다. 좀 가만두라고 내 먹는 대로 가만두라고 내가 물 좋은 줄 다 알지만은 물 마시면 내가 이 목에 걸리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좀 가만두라고 이제 그래 하는 것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두 주일 지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이제 흥미롭게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그 맛동서는 간암이 재발해주고 4차례나 수술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이라는 병원에서 이제 4차례나 수술했는데 또 재발했어요. 5번째 수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만 나와버렸어요. 의사한테 안 받겠다 그러고. 의사가 괜찮겠냐고. 아니 안 괜찮으면 내가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4번이나 재발했는데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 의사가 하는 말이 또 수술해야죠 이러더래.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전에부터 알고 있던 이제 대체의학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뭐 몇 가지 있지만은 이제 그분이 주로 하는 건 특별한 물을 이제 늘 상용하는 겁니다. 물을 늘 마셔요. 그런데 이제 왕쾌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거지. 그뿐만 아니고 주변에 이제 친구 장로들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두어 사람을 지금 치료를 다 했어요. 그 방법을 해서 왕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이제 그 물이란 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소수라는 물입니다. 수소가 H2O인데 거기에 수소가 하나 더 이제 결합하게 하는 그런 특수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죠. 그리고 이번 성격이 대단히 완벽하고 아주 철저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는 거지. 그리고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 부인 보고, 부인은 물론 아무나 아니지만은 뭐 나이 들어 다 이제 힘들어하니까 물 시간 맞춰 먹으라고 자꾸 체건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나았고 경험한 건 참 좋지만 옆 사람이 성가시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문제잖아요. 물에 넘어갈 사람 보고 자꾸 마시라고 그러니 옆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오늘 이제 맏아들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 작은 아들 돌아온 탕자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맏아들 얘기를 좀 할 텐데 이에 이제 품성이 어떤 성품인지 우리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먼저 다 받으다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뭐 죽을 무렵 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죽은 줄 안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은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막 노래 소리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우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아이에게 물었더니 당신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큰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들어가자고 이제 권면하는 그런 아버지의 말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얘기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내용은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다 돌아와가지고 대단히 화를 내면서 잔치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제 성경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28절입니다. 노해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따지는 게 뭔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랬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뭐 잔치 한번 벌인 적이 없는데 저 허랑방탕한 동생 저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온갖 살진짐승 다 잡고 잔치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그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내면에 큰아들을 화나게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럼 뭔가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못돼 먹은 자식 다시 자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 내가 아들로서의 자격을 감히 입에 못 담겠으니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잖아요. 품꾼으로 나를 맞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아들은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무슨 계산이에요? 이놈이 유산 3분의 1, 아버지 재산 3분의 1 가져가다가 다 탕기내 먹고 하는데 지금 남은 것 중에서 이 또 아들이면은 나중에 유산 분할할 때에 자기 몫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아들이 또 분노하겠죠. 이런 이제 내면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장자가 보이는 태도, 큰아들이 보이는 태도는 29절에 나와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하니까 아버지한테 대꾸하는 것이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 다 말아먹은 이놈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장자의 큰아들의 말투가 대단히 불량스럽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게 빠졌어요. 우리 번역에는 빠져있지만은 아버지한테 말하는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우리로 말하자면 보세요 뭐 이런 정도 말입니다. 영어에 보면 loo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물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주 불손하게 얘기해요. 보시라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이제 막 달라드는 겁니다. 무례의 극치지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무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이 큰아들에게 다가오느냐.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예라고 되어 있지만은 31절에 아들아 이 말입니다. 아들아. 그래서 my son 이렇게 이 얘기를 시작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보세요 하고 막 이렇게 대드는데 아버지는 아들아 아들아 그게 아니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는 큰 잔치를 배설했으니 잔치의 주빈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 문 밖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비워놓고 나온 거 그거는 예의 어긋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잔치에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은 작은 놈이든지 큰 놈이든지 아버지보다는 재산에 관심이 많아. 근데 아버지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이 비유를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실은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먹먹하게 하는 그런 끝맺음입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오늘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울림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차례인데요. 오늘 이제 15장 11절부터의 그 당자의 비유가 시작됩니다만은 여기 비유에는 두 형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두 형제는 오늘 두 부류의 인간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이 큰아들 작은아들 요 얘기만 아니고 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대부분의 인간상을 담고 있어요. 교회 안의 사람들도 물론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도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을 이래 맥락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냐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15장 1절 2절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지만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1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세리도 죄인,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이에요.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비판하는, 수근수근덕 대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빈정대는가 하면은 이 예수라는 작자가 죄인들을 영접해가 같이 밥 먹고 말이지.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빈정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두 무리의 청중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리 죄인 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대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또 한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자기들은 대단히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무리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설정은 뭔가 하면 큰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신들은 큰아들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 부러지게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걸 기뻐하시지 아들을 정죄하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얘기를 예수님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얘기는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얘기를 합시다. 우리 얘기를 하자면은 작은 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어떤 성도인가 하면은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지만 누가 뭐라든지 내 할 건 해야 되겠다, 내 즐길 건 즐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 좋게 얘기하자면은 자기를 발견하고 싶어서 자아를 성취하고 싶어가지고 남 눈치 안 보고 이것저것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작은 아들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큰 아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 근데 이 큰 아들과 같은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늘 이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둘째 아들 같은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사는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은 어지럽다고 말이지. 그런 생각이 늘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든지 동료들을 보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한 소리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로 둘째 아들과 같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꽉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큰아들과 같이 늘 지가 옳고 지가 올바르다고 하는 저런 사람, 남은 그러다고 하면 지 혼자 옳다고 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하여튼 시끄럽다고 이런 생각입니다. 재미있죠? 세상은 이런 두 부류가 어울려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두 형제는 우리 인간들 수십억이 사는 이 많은 인간들 속에서 교회 안이든지 세상에서든지 두 부류의 인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지금 나눠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두 부류의 인간, 두 아들이 사는 방식, 사는 길은 완전히 달라.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면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 아버지가 안중에 없다는 것에 있어서 공통적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두 아들이 아버지가 친밀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작은 아들은 돈 좋다고 아버지한테 돈 뺏들어가 밖에 나가 살았으니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었고, 큰 아들은 몸뚱아리는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었지만 이 머릿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말 잘 들어가지고 아버지 유산이고 내가 다 차지할고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큰아들인 작은아들인 간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지금 잔치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아버지는 들어가자고 그러고. 지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은 치는 심사가 뒤틀려도 아버지 가자 하니 아버지 내 편하게 해드려야지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어가고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는 안중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주 올곧은 사람은 분명하지만은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다는 면에 있어서는 작은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아주 하셨는데 이건 아주 깊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큰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게 한 요인이 뭐냐? 지가 죄 짓고 아버지한테 엉터리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아들이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의로운 삶 때문입니다. 아버지한테는 내가 옳게 했는데 아버지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거는 아버지 분간이 안 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자기 의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 잔치에 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하고 우리와 친밀하게 사시고 싶은 분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지 죄 때문에 아버지를 자꾸 떠나고 싶어.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교과서 같은 성도들, 하라는 대로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도덕적인 자만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의 때문이에요. 자기의를 믿는 거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보다 못 사는 저는 왜 나보다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이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함부로 사는 작은 아들 같은 놈이 많은데 그 사람이 잘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하나님 다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하나님, 그게 돼요? 말이나?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사실은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 예수님 비유에 따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는 아주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에서 깊이 깨우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라는 것은 뭐 살인하고 폭행하고 이런 정도의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의 근원적인 모습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나 옳은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죄예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뭐네? 내가 잘 사는데. 이런 정도의 큰아들과 같은 생각?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든지 큰 아들이든지 둘 다 잔치에 들어오라고 잔치에 초대하는 분이에요. 작은 아들은 지 한 짓이 너무 뻔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라도 얼른 쑥 들어가는데, 큰아들이 문제예요. 지대로 옳게 살았다는 큰아들이 문제라. 아버지의 행태가
아버지의 결정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까워지지 못해요. 사람이 생각이 같아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교회 안에 도덕적인 성도가 하나님을 못 누리는, 가까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과 종교는 달라요. 복음은 그야말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복음이요. 종교는 뭐죠? 내가 한 선행, 내가 이루는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자꾸 요구해야지 하는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11조 하고 내가 이만큼 주일도 안 빼먹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게 이 종교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사람들 속에는 본래부터 종교심이 많습니다. 루터가 얘기 하나만 하지만은 사실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관찰했어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인간 심성의 기본 값은 종교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나 이거 핸드폰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복잡하고 이러면 초기화 시키잖아요. 이것저것 안 되면 초기화 시킨다고. 그럼 기계가 원래 공장에서 딱 찍어내놓은 대로 획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요. 루터가 한 말을 쉽게 오늘 우리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인간의 기본 심성은 원래 공장에서 세팅된 건 뭐냐? 우리 인간 심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래의 마음은 종교, 복음이 아니라 종교. 내가 옳게 살아야지. 옳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당연히 누려야지. 뭐 이런 생각. 이게 종교지.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만사가 고맙고 감사한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이거 내놓아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고맙고 커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내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고 수고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지.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잔치, 이 비유에 나오는 큰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만 감사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공로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언제나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늘 묵상해야 돼요. 아침마다.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둘째 아들같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이기심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은혜에 대한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큰아들과 같은 이런 독선 아집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상은 사실은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니에요. 큰아들 같이 살아도 안 되고 작은아들 같이 살아도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제3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는 이렇게 이제 마감하는데, 여러분들 늘 사시면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날 한 날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이 잔치에 입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평생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듣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일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이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일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일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다 불러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되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복과 육신의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보십시다. 다음 주일에 우리 재직회 갔습니다. 또 4번을 보시면은 우리 식초가 몸에 좋습니다. 그냥 주정으로 만드는 거 말고
밥으로 해서 고두밥 지어가지고 이래 천천히 만드는 천연식초는 대단히 좋은데 그 천연식초 제조법을 그 전문가가 이제 가르치는 강좌를 내일 모레 화요일 첫 시간부터 해서 7차례 합니다. 수강료는 무료고 뭐 여러 가지 재료비가 1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장소는 거창 기독문화원이고 신청은 허운 목사님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회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어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날에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가 다 은혜로 이 잔치에 초대받았음을 깊이 깨우치고 날마다 시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